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뵙는 집사님도 계시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큰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영월에 와서 우리의 개인적 믿음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좀 모습을 좀 진단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보다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기능적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만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8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첫째 시간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함께 일을 나누고 지도력을 갖고 살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열정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 교회는 뜨뜻미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열정적 영성의 가장 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녹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변함없으시네요 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거는 좋은 말이 아니고 에녹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 열렬하게 더 열렬해졌던 것이 에녹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열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이 에녹의 품성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의 거룩한 품성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5년 전에 저희 영월교회 보여드렸죠. 여기 이제 검사한 표고, 오늘은 그때 검사한 것 중에 뒤에서 꼴찌 두 번째, 기능적 조직.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좀 평균보다 낮아요. 기능적 조직이 좀 약한 부분이라고 그때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능적 조직이 뭘까요? 그럼 기능적 조직이 있으면 불기능적, 즉 기능이 별로 없는 그런 조직도 있겠죠. 어느 누가 비기능적, 즉 기능을 하지 못하는 조직을 원하겠습니까? 재림교회는 정말 조직이 탄탄합니다. 카톨릭 버금가는 위에서부터 쫙 되어 있는 조직이 아주 탄탄한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교과책을 배우고 있고요. 교회들한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준비되는 것이 재림교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현재 재림교회의 많은 조직은 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것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조직은 분명히 아주 기능적인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더 이상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조직을 갖고 있다면 어떤 교단이든지 그 교단은 점점점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부터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사명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선포하실 때 그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어요. 의심. 저거 진짜 예수님 맞아? 이렇게 의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유명한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죽기 전에 아니면 어딘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언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게 지상명령, 대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적이라는 예언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인데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목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교회는 뭘 위해서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여기 조직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조직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뭘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그러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교단이든 우리 교회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조직들이 사람을 구원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혹시 방해가 된다면 그 조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이것이 다 잘 되고 있다면 그 조직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조직이 과연 구원과 봉사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수님은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일부 교회들은 정말로 구원과 봉사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의 틀, 아니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재정을 많이 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 마크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우리 재림교단은 우리 교회의 11조 그 막대한 재정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단의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쓰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 재림교회는 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생병원부터 학교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기관들에서 예를 들면 재정사고라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기본으로 몇억, 몇십억이 날아가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피땀 흘려 흘렸던 그 11조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회를 운영할 때 11조가 60% 정도만 인건비를 씁니다. 원래가.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40% 정도는 직접 성기비를 써야 됩니다. 근데 밑에 세계 영충호 합회는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쓰이고 현재 동정합회도 85% 이상이 인건비로 쓰여요. 그러니까 직접 선교로 쓰일 수 있는 재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선교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교단의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쓰이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재림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의 사명인 복음 전파보다는 그냥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인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까 말했던 구원받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게 초창기 재림교회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잘 보셔요. 교회의 조직적인 구조가 먼저 존재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선교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선교와 사명이 막 잘 됐습니다. 그래서
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다 갖춘 다음에 맞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조직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조직이 비효율적이면 과감히 버리거나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UC라고 들어보셨나요? 화폐 축소하고 그쵸? 여기는 잘 모르시나요?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다 없애고 연합회 하나만 남긴다 등등등 말이 많아요. 지금 동정원합회는 좀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정원합회 되게 큰 합회에 속합니다. 교회가 200개가 넘고 목회자 수가 220명이거든요. 그래서 동정원합회를 지금 강원합회와 서울 경기합회로 나누려는 지금 의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기 재림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이해가 되면 교회 조직은 그 사명, 구원과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재림교회는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가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들이 알아서 말씀 보고 알아서 예배드리고 알아서 선교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을 느낌으로 교회의 사명 성취를 위해서 조직적인 구조가 창조된 것입니다. 질문 드릴까요? 우리 초창기에 재림교회에서 조직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지도자들께서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제일 처음에 대충에 조직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재림운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을 참여했다. 또는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말로 교회에서 뭐 당했어요? 출교당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한 다음에 재림교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조직, 그렇게 권위 있는 것이 있으면 또다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출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 재림교회는 조직을 반대했습니다. 조직하기 싫어했었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교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인 것입니다.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조직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조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조직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조직은 교회 사명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통일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여사가 효율적인 사명을 위해서 조직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요. 재림교회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도수가 늘어나게 되자. 이게 포인트예요. 막 선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선교가. 그러자 어떤 조직 형태가 없이는 대혼란이 생기고 통일성이 없으니까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목사의 부양, 새 지역의 사업 수행, 무가치한 교회들로부터 교회와 목회적으로 보호하는 것, 출판소를 통한 진리의 간행, 그 외 다른 많은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였다는 것입니까? 선교가 잘 된 게 먼저예요. 그러다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조직을 했다. 이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직은 항상 왜 조직이 필요한가?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과 봉사와 복음 전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 선교 사명이 식어지고 조직이 비대화됨으로써 우리의 재정이 직접 선교에 쓰이지 않고 어떤 조직을, 교단을 유지하는 데 쓰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이 어리석은 형식, 이게 이제 비대해진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퇴보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무력해지게 하고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일꾼들의 정력과 열성과 효능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죽어버린 반면에 이 복잡한 기계, 그러니까 거대해진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 목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활동. 그러니까 목사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영적인 사업이 등한해진다. 그리고 경영돼야 할 너무도 많은 것들과 함께 이 사업은 매우 큰 액수의 자금,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가 선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유지하고 어떤 기관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매우 큰 액수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다른 분야들은 적절한 관심에 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업들은 관심의 부족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재림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주의로 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관이 살면 안 됩니다. 뭐가 살아야 되냐면 교회가 살아야 되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목회를 하다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뭐 합회 어디 뭐 청소부장이나 아니면 어디 부장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축하해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어떡해요? 불쌍하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왜 축하해 줍니까? 고생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관에 가면 목회자가 기관 들어가면 뛰어나 목사. 그거 생각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지역교회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진짜로. 그게 돼야 기관주의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목사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면 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연합회 가셨다고요? 뭐 합회 가셨다고요? 축하할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알다시피 총회 때 우리 재림교회는 총회 때 뭐에 관심이 많아요? 총회를 왜 하는 겁니까? 인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총회는 선교사업 보고받고 선교사업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를 고민하는 게 총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재림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뭐 뽑기 위해서. 미국은요 그렇게 안 해요. 미국은 어떤 합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예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래서 총회 때 그냥 그 사람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합회가 가변은 의리예요. 지역교회에서 누구 청소부장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쪼르르 가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장이 되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지역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복음 전파를 제일 좋아하는 걸 여기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회, 지회, 물론 좋은 기관이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올라가는 막대한 자금들, 우리가 올리는 헌금들,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 내셔야 됩니다. 지역교회를 위해서 해달라. 기관보다 지역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거를 자꾸 소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단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는 교회 조직에 대해서 철저히 믿고 있다. 그러나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해야 할 방법을 어떤 틀에 박힌 일정한 원칙을 따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조직적인 그냥 그 틀에 박혀서 그냥 고정적으로만 하면 안 된대요. 그 이유는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인간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직은 매대파사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매우 신속하게 조직의 필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선교, 구원과 봉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단이, 우리의 교회가 과연
선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매일은 힘들겠지만 자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는 어떤 교회 교리나 조직의 구조를 혼동합니다. 즉, 영원히 불변한 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봉사해라, 구원을 외쳐라.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 구조가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거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알다시피 대총회가 처음에 1863년에 조직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대총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어요. 작았으니까요. 근데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901년에 대총회가 지회로 나뉘면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조직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그런 예가 있었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동중한, 서중한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중한, 대회라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중한대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한대회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나눴죠. 동중한, 서중한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자 교회가 몰락했을까요? 더 성장했을까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조직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먼 이야기지만 이제 이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우리 영월교회에 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도 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큰 확대로 얘기한다면 지역교회는 과거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회의를 할 때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 그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원래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중앙 붙어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진짜 전통에 많아서 뭔가를 바꾸려면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 영월교회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변화가 좀 확 돼요? 아니면 좀 변화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씨름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3년차 때 저기 동해안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단독을 나가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세신 장로님들이 계셨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3년차 안수도 안 받은 31살 아주 새파란 목사였습니다. 근데 갔더니 너무 받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받고 싶은 게 많아요. 그때는 그 교회는 뒤에도 옛날 휘장 아시죠? 빨간색 휘장 아시죠? 교회 빨간색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을 빨지도 않았어요. 한 10몇 년 동안. 열어봤더니 뒤가 곰팡이가 시커매요. 그 옆에 있는 커튼도 거의 안 빠른 것 같아요. 시커매요. 그래서 직원한테 냈죠. 휘장을 좀 떼면 좋겠다. 저 엄청 혼났습니다. 무슨 휘장을 떼냐고. 그러면 휘장을 좀 빨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거 겨우겨우 허락 받아가지고 휘장을 떼서 빨고 커튼을 떼서 빨았습니다. 그랬더니 휘장을 떼고 커튼을 떼니까 여기에 크랙이 간 것입니다. 교회가 금이 쫙쫙 간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계속 안 빨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금이 갔으니까 거기에 뭐 하려면 도배를 해야 되겠죠. 도배를 합시다. 도배를 하게 됐고 도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반도 도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교회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여자 화장실도 만들고 다 반대해서 그때는 거기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남녀 같이 썼어요. 정말 불편하거든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안식일날 오셔서 화장실을 안 가세요. 아침 미리 다 볼일 보시고 참다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보시더라고요. 불편하시니까. 여자 화장실도 만들고.
근데 그 첫 단추가 그거였습니다. 변화를 싫어했어요. 그 교회도. 무슨 휘장을 떼냐고 큰일 날 소리 한단 말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게 도미노처럼 착착착착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안교 순서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인 수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맨날 가정별 안교 맡기니까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교 순서를 없애버렸습니다. 안교 순서 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특별 순서만 하겠습니다. 하고 없애고 그 다음에 교과 토의도 없앤 게 아니라 교과 토의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갔더니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갔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교과 토의를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토의식으로 해라 해도 말씀을 잘 안 들으셔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 혼자 말씀 다 하시고 여 집사님들은 계속 다 고개 숙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장로님 딱 한 달만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 따로 해보겠습니다. 교과 토의를 여자들만 하고 남자들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여 집사님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근데 장로님들은 싫다는 거예요. 한 달만 해보시고요. 이상하면 다시 원상복귀 하면 되니까 해보면 안 될까요? 했더니 겨우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했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남집사님들은 남자들끼리 따로, 여집사님들은 여집사님들만 따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지금 8년 지났거든요. 지금도 거기는 여자들만 따로 합니다. 여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자기들 삶을 나누고 제가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진짜 왜냐면 거기는 여자 집사님을 하니까 어떤 교과를 가르칠 게 없어요. 한 면 제가 사회자만 맡기고 서로 이렇게 질문 나누고 교과 토의하고 끝날 때 막 손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그냥 전통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봐서 안 되면 바꿔보고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발전이 있어요. 뭘 하나 바꾸는데 막 몇 날 며칠 걸리고 몇 개월 걸려 그러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해보고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여러분 꼭 안식일 예배는 오전에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안식일 예배 오후에 드리면 안 돼요? 저 쫓겨나는 거 아니죠? 이제 오후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안식일 오전은 거룩하고 오후는 안 거룩한가요? 거룩한데 예. 오전에는 네. 좀 모든 에너지가 예. 이렇게 소진되지 않고 예. 자고 나서 아침에 정신이 맑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안식일은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요. 제가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요 얘기를 여러 교회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젊은 사람들은 안식일 오후 예배 드리자. 다 못 일어나니까. 근데 어른들은 다 오전에 드리자.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오전에 예배 드린 다음에 오후에 가서 어차피 주무셔요. 어차피 쉬어요. 그러면 오전에 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재림 교회 중에. 저 유럽에 안식일 오후에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 일주일 동안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바빴기 때문에 안식일 오전만큼은 좀 푹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가족끼리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오전에 그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천연계 활동을 합니다. 가족끼리 산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심까지 먹고 교회에 2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2시에 모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밥할 게 없어요. 2시에 모여서 안교하고 그다음에 3시부터 대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4시에 끝나겠죠? 4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소그룹 하고 뭐 방문하고 한 다음에 교회에서 일몰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는 거예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오전에 꼭 9시 반에 무조건 이렇게 뭐 메테파사법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좀 이벤트성으로, 그쵸? 1년에 뭐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오전에 오면 아침부터 애들 깨워가지고 막 교회 가자 애들 찡찡거리고 와서 막 졸고 막 이게 아니라 푹 쉬고 가족끼리 대화 나누고 한 다음에 오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유동성 있게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기능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돼. 그건 전통에 안 맞아. 그런 것이 아니라 괜찮네.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연한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대예배를 앞으로 땡겼었습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 모이면 설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설교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안교를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교과반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은 9시 한번 도십니다. 9시 반에 와가지고 안교하고 교과토의하고 그럼 거의 1시간 반 동안 하죠. 그럼 지쳐요. 그런 다음에 뭐 찬미하고 뭐 하다 보면 거의 11시 한 20분쯤 돼야 겨우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10시에 오자마자 설교 예배를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맑은 정신으로 설교 예배를 해요. 그 다음에 교과반 흩어진 다음에 여유 있게 교과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와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밥을 먹고 흩어져서 집에 갑니다. 이게 뭐가 장점이 있냐면 놀랍게도 정각 출석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11시까지는 와요. 대예배가 중요하니까. 근데 9시 반에 안 와요. 근데 9시 반에 먼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설교 듣기 위해서 다 오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정각 출석률이 그때 춘천에서 청년들이 거의 9시 반에 안 왔거든요. 바꾸니까 다 그 시간에 와요. 10시에 다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리고 춘천에 있는 또 다른 교회는 또 이렇게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자마자 교과 토의를 먼저 합니다. 대예배가 아니라 오자마자 교과 토의를 먼저 해요. 오자마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반별로 교과 토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모이죠. 그런 다음에 안교 순서를 10시 반부터 진행해서 중간에 쉬지 않고 바로 대예배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바로 이어지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대파사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선교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구원과 봉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연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2시간만 힘들다. 그래서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오전 10시에 시작하거든요. 서울에 많은 교회가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알차게 예배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타이트하게 해서 빠르게 진행한 다음에 알차게 해서 심플하게 다 빼고 딱 알짜배기 예배만 드리게 하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협의해보고 한번 적용해보고 하다가 별로 안 좋으면 다시 원래대로 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낯설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발전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조직 연말이 되면 이제 사람들 뽑잖아요. 부서장들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좀 효율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별로인 것 같으세요? 그냥 합회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이 뭐가 있죠? 뭐 시설관리부장, 뭐 문서선교부장,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를 뽑아요? 아니면 그냥 그 부서가 원래 뽑아야 되니까 합회에서 뽑으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 다 집어넣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막 3-4개씩 맡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까? 이 교회의 그런 부서들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보기도부장, 연락부장, 이른양관리부장, 손님접대부장 이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반도 지금 이제 구역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원래 구역반을 나눈 다음에 이 구역반은 원래 구역반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거든요. 원래는 교회. 그래서 그 구역번 안에도 소그룹 리더는 목사와 거의 동급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반장을 부르지 않고 요즘에는요 목자라 부릅니다. 목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요 소그룹 반장 리더는 그거 하나만 맡겨요. 그 사람은 다른 부서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겸임 안 합니다. 소그룹 반장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을 개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저 목회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이런 기능들을, 조직들을 변경할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고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기능적인 유기체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스위스 마크인데요. 1968년 여러분 스위스 하면 이 시계 산업으로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 스위스인들은 정말 아름답고 정확한 손목시계를 제조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까지 거의 전 세계의 70%를 스위스 시계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났었어요. 근데 이들이 거의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이 시계 만드는 장인들만 6만 5천 명이 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뒤에 1980년대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세이코, 요거는 일본 기업인데요. 이 일본 기업이 시계 산업에 뛰어들자 스위스 시장 점유율이 80%에서 10%로 다운됐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 10년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인들 6만 5천 명의 장인들이 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자시계를 누가 먼저 발명했을까요? 일본이 했을까요? 스위스가 했을까요? 전자시계. 이게 지금 전자시계거든요. 아니에요. 전자시계 스위스가 먼저 만들었어요. 스위스가 전자시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발했을 때에 그 당시에 스위스에 있는 장인들이 에이 누가 이런 전자시계를 합니까? 이렇게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이 시계가 더 좋은 거죠. 하고 그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근데 그것을 일본에서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스위스가 먼저 개발한 다음에 특허도 안 낸 거예요. 근데 일본이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언젠가는 전자시계 바뀔 것 같은데? 해서 일본이 특허를 내고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세이코라는 회사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10년 만에 점유율이 80에서 10. 여기는 점유율이 거의 뭐 전 세계를 장악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몇 년 만에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스위스는 그냥 우리는 전통적으로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시계는 태엽으로 가는 거지. 한 땀 한 땀 하는 거지. 무슨 전자시계야. 라고 그거를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망했어요. 근데 일본은 이 시계를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동일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잘 되고 싶은데 그냥 늘 해왔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바보란 거다.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이런 고정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조직과 이런 패러다임을 아니라 좀 더 바꿔보고 재평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 교회가 전통주의에 얽매여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서 유기적인 조직, 기능적인 조직, 그리고 변화에 아주 자유로운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좀 더 연구해보고 함께 고민하고 적응해보는 또 실험해보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